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건하다가 뭘까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중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사랑을 일컬어서 강건하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한다,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너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주연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뜻을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선된 것들이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된 교회인 한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진석 전도사님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4장 10절 그다음에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눈 설교의 제목은 지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입니다. 6월달은 여러분과 함께 한 주제로 가지고 3G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6월달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3G 설교의 제목은 소망의 땅을 향한 위대한 여정입니다. 소망의 땅을 향한 위대한 여정. 뭐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위대한 여정이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다고 흔히 말합니다. 누구는 인생은 항해의 삶 같기도 하고 또 누구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이 간에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만히 안주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세월이 지금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지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순간조차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시간의 흐름의 여정의 끝에 끝을 도달하게 되는데 그 끝이 과연 어디인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끝은 어디신지 아시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여정의 끝이 꼭 우리가 이 생에 끝나가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을 말하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도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현세,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어디로 목표로 향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시리즈 설교인 바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오래된 종살이의 삶을 산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땅에 흉년 들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곳 가운데 많은 가정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400년 동안 자라면서 많은 인구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그곳 가운데 처한 상황은 그들의 신분은 다름 아닌 노예였습니다. 노예. 오늘날에는 우리가 노예란 단어는 익히 들을지라도 사실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까운 삶 가운데 노예를 보기는 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예는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만 없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끝없는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노동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바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노예는 또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늘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한테 칭찬을 들어도 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만 없을까요? 다음 시대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노예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사이에서 결혼하여 그것 가운데 자녀를 둘지라도 그 자녀는 그들의 자녀가 아니요 그들의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들은 살아가고 심지어 그들이 묻힌 곳도 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가 그렇게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이고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기나긴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살이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향하여 울부짖는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호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그 바로 모세를 선택하사 모세를 그들을 통하여 그 애굽에서 건져내려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왜 그들을 출애굽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한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한 분명한 목적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서 그들을 선택해서도 있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추루하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막았습니다. 어떻게든 안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큰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셔도 절대로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지만 바로는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자들을 냅두고 아이를 냅두고 남자만 가라. 나중엔 가축들을 두고 가라. 이런 협상을 여러 번 진행했어도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다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인 그 첫째 태어난 모든 것의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유월절이라는 그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체험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그 400년이란 지긋지긋한 종살이의 삶을 끝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하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 뒤에 큰 군마의 소리가 말굽이 소리가 잘 들립니다. 정말로 큰 함성이 들립니다. 다름 아닌 바로 애굽의 군이입니다. 애굽 군은 말을 들고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정말로 혈안된 상태입니다. 바로와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철회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막으시고 이제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를 막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홍해라는 바다를 막닥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소망을 잃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왜 이곳 가운데 우리를 괜히 이끌러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냐? 차라리 내가 종에 있을 때, 종의 신분에 있을 때 더 좋았을 텐데 이 모세야 왜 나를 이끌었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의 뒤에 있는 하나님도 그들은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간 그때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종이라는 신분이 오늘날엔 우리가 찾아보지 않지만 종이라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오늘날도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자유를 뺏어가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는 종이라는 게 이제 금융의 노예 시대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금융을 통제받고 금융을 통해 움직입니다. 금융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돈입니다.
돈을 따라 살아가고 돈 때문에 결정하고 돈이 우리의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집을 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적인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 왜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물이 있다면 그 방해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직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하기 때문에, 직장에 잘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직장, 돈이랑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그리하여 금융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금융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넘어 직장인들, 성인들도 이것에서보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가질지라도 그들은 부채를 가져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살거나 그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대출 금을 갚기 위해서 혹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그들을 끝없이 수고해야 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의 삶을 그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다음 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과연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미래가 그려지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올해만 지나면 나는 더 좋아질 거야. 내가 이거 졸업만 하면 나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거야. 결혼만 하면 나 인생이 필 거야. 이러한 소망과 꿈이 있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교회는 우리는 그런 꿈도 소망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연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꿨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꿈조차도 우리에게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요, 내일에 있을 삶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늘에 있을 삶에 즐기기 위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욜로족도 생기고 오늘을 즐기기 위하여 오늘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 않고 살아가는 현재 우리 사회 가운데, 구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끝없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그 노력, 학업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여러분이 하는 그 많은 수고가 있지만 여러분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많은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끝은 항상 허무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인정해 줄 거라 그 사람조차도 우리를 배신하여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미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시험에 떨어지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혹은 붙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갈 때 내가 상상했던 곳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낙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 끝없는 수고를 이 땅 가운데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온전한 우리가 꿈꾸던 보상을 받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설사 어떠한 요행으로 아니면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부유해지고 이 모든 문제에서보다 자유로워질지라도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의 삶의 끝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의 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삶의 끝은 어딘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 세상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 6월절의 사건과 관련되어 오직 6월절 사건이 이뤄질 때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어렵고 힘든 번민과 어려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합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이 그 문지방에 바른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되었습니다.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지지 않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는 우리는 세상에 다시 눈이 돌아가고 세상의 과거를 그리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 삶의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 대인과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오늘의 본문과 같이 저주하는 모세를 저주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에게 다시 난 돌아갈래요. 난 세상에 살고 싶어요. 세상 살았으면 나는 이러한 꼴을 안 당해야 되는데 왜 괜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괜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거를 내가 당해야 되나요? 왜 핍박을 당해야 되나요? 이러한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해결할 수 방법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기록되기를 모세가 백성에 이르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많은 경우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 그 문제를 봉착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헤쳐가고 아니면 어떠한 나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잠잠히 서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구원을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구원자도 없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재력가 있으라도 여러분의 그 문제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로 기억한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5절에 기록되기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그 구원에 허락하신 걸 우리가 설사 믿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멈춘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멈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멈춘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기억한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는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것을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기록되기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그 사이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뒤따른 모든 애국의 군을 수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압제에서 온전한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홍해 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건너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비하여 같이 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결한 것이고 순수한 것이고 단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건넌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을 건넜을 때, 이 세상이란 홍해 반나를 건너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던 것들, 세상을 가지고 가진 문제들, 그것들을 우리의 힘과 종교적인 방식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떠한 선함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독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어떠한 죄악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계속 지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지우려고, 해결하려고, 안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낙담하게 되고 다시 절망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세상이나 타협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실패를 맞음으로 크게 좌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 신령 가운데 성령의 빛비추심을 통해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신령 가운데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끊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바뀌고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끊이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행하야 하고 주님께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저 하늘에 계신, 저 멀리 어딘 천국 어딘가에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분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과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종의 신분에서부터 세상의 종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여러 신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은 하늘에 저 멀리 계신 너무나도 멀고 차가운 그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참된 아빠,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혈육의 아버지는 연약함이 있고 본받을 점이 없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완전하지 못한 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혈육의 아버지를 넘어 참된 아버지시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과연 응답할까 의심하는 그 자들에게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돼야 돼, 이렇게 해결돼야 돼,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분명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하지만요, 주님께서 말하는 좋은 것은 그 방법을 말하시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 오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재충만되어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 가장 좋은 응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재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때, 그 인도함에 순종할 때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한 달간 그 위대한 여정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대한 여정,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시작은 다름 아니하는 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홍해라는 갓나 애굽이란 출애굽이라는 세상에로부터 나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길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고 세상과 그릇되고 세상에 나온 삶을 살려면 다양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양히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될 것이고 그 부르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행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오늘 찬양의 제목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주품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와 같이 우리가 바로 주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안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답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야므로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열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령여 내 안에 있는 생명여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주 예수를 믿는 주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선언들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쓰는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구하는 자들마다 저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의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불신들은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아 떠나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험 가운데 어둠을 억사고 모든 불안의 생각을 가져오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생각에서 감당할지어다. 아버지 저들에게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성령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안방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안방으로 충만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 이 세상 영혼도 주를 존재하여 섬기지 아니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사랑하고 오직 주만 따르며 오직 주의 마음을 받는 주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살아있는 모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복의 영을 회개의 영을 복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을 바라며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잠잠히 쏟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문제보다 그 모든 크신 이름을 체험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도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구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앞으로 삶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괴로워한 자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전 그 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절대로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기 이미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여러 시간 가운데 내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법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법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로 부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신령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들의 기쁨을 얻으면서 주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여 굳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령에 대해 굳어져 우리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남들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미움과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스트레스와 우리 안에 모든 증거와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너는 빛빛으로 마저로 말미암아 저들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하는 마음을 너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위하여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뜨거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진로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구원의 실체가 오직 주의 성령에 있음에 오직 성령 안에 있음에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성도들 이 시간도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가난과 모든 음란과 모든 중도의 영과 모든 분열의 영은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분열의 영들을 모든 분열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너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한 분이시고 같이 주의 성령 한 분이시고 같이 주의 도한 몸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나오게 불러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일을 모든 이들의 기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손을 가슴 위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신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것을 방해한 것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서 모든 불신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불신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의 문제의 해답은 근원은 오직 주의 성령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을 때마다 주의 성령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선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누이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의 아픈 곳에 발라주시고 그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재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삐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그 좋은 분께서 성령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그들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의 세밀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신 이 모든 예수님 그리스도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세교회 모든 청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의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을 호흡하며 성령을 마십니다. 오직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 거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정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의 모든 활동에서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계속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위한 교회 스타렉스 차량 봉사자 및 개인 차량 카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 및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한 주를 어떻게 지내지 상관없이 오늘 새 한 주로 새 출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항상 풍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참된 하나님 대신 주님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푸뉴마 교구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금요 찬양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푸뉴마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모두 로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 잠시 짧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